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숨을 쉬길 내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제가 제일 먼저 후회한 것이 왜 이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저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저 지랄 같은 남편도 안 만났을 건데 내가 왜 저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나 이 고생을 하나 엄청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1년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 손가락을 살려보기 위해서 12분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절단을 하고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연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내 남편은 손가락 2개가 없는 상태여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남편을 고용하고 돈을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나 봅니다. 남편이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군대도 갔다 왔다. 내 나라가 이런 나를 버린다며 절망에 쌓였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사이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술만 마셨겠습니까? 부부싸움은 엄청 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옆집으로 건설회사 소장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고 제가 그 옆집과 좀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 소장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편에게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 힘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을 1년 동안 다 취득을 했습니다. 지게차, 트레일러, 덤프, 대형 면허까지 포크레인까지 그래서 모두 다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는 고향이 전라도 광양제철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게차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B형 거기다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승질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 아시겠죠? 저 죄송합니다.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B형의 해병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또 B형의 해병대를 갔어요. 그래서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이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제 남편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몰두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놓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의자가 줄이 안 맞춰졌다. 맞춰질 때까지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한테는 힘들겠지만 그 일을 시킨 그 업주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고용했던 지게차 지휘회사 사장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여기는 지게차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실히 일을 하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 지게차 기사로 일하지 말고 지게차를 한 대씩 늘려서 지휘회사 사장님이 되어보며 먼 훗날 10년이 흐른 후에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제 남편이 생각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그 뒷날 바로 가서 지게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그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장님들께서 일을 계약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닥쳤습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인건비가 어음으로 돌아와서 은행에 바꾸러 갔더니 벌써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는 회사였습니다. 지게차 할부금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6개월 만에 우리가 1억이란 빚을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내 남편이 미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제 남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남편을 죽여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의 잔소리,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한테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게차로 먹고 살기 위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일만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마저도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찢어진 눈으로 잔소리하는 마누라, 난 어딜 갔지? 그때 돈 1,000원을 가지고 간 곳이 PC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편은 7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밥도 컴퓨터 앞에서 떠먹고 오늘 아침 6시에 컴퓨터 책상에 앉았다. 그 뒷날 6시, 그 뒷날 6시, 2박 3일 날 새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너무 마려워서 그 의자에다가 소분도 조금씩 싸서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도 컴퓨터 앞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문이 나오는 화장실 앞에 컴퓨터 책상이 있었거든요. 급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세수만 하고 옵니다. 졸리면 윗두리를 벗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게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 신발장에 망치가 큰 게 있는데 이걸 들고 가서 저 남편의 뒤통수를 때려 죽이고 나도 한번 죽어볼까.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그런데 막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은 좀 사라집니다. 남편을 보면 속에서 또 천불이 납니다. 그때 우리 옆집의 소장님께서 지네 신앙만에 항만공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 건설을 맡게 되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지게차와 지게차 기사가 필요하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을 줄 테니까 갈 수 있겠냐고 저희들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두말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가야죠. 남편은 입을 딱 다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 게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잠겼기 때문에 제가 지게차를 싣고 갈 수 있는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에다 남편을 세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6개월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 눈앞에 그 게임하는 남편은 눈에 안 보이고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세상 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근데 커가는 아이들이 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먼 훗날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나의 이런 미련한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었다. 이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먼 훗날 또 아이들이 컸을 때 왜 엄마는 아빠는 그때 살지 않았어요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1년을 살아보고 안 되면 내가 아이들 2명을 키우겠다 이 마음을 먹고 2003년 2월에 전라도 광양에서 진해 용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원이 발전에 따라 아파트가 하나씩 들었을 때였고 저희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짐을 가지고 오는 첫날부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경비실 앞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전도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확히 10시 반이 되면 오십니다. 그리고 12시에 돌아가십니다. 처음에는 입구에서 나눠주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모든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는 2명씩 짝을 지어서 가가호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놀러 한번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이러시면서 선물과 좋은 이유 책자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교회에서 직장인으로 되나? 돈을 받고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런 마음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오시고 어제 오셨잖아요. 뒷날 또 오십니다. 어제 오셨잖아요. 또 오십니다. 어제 오셨잖아요. 그만 오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은 이유 책자를 올 때마다 가지고 오셨어요.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들여서 그러나 하고 제가 그 좋은 이유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변화된 가정의 간증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본 순간 나도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문에는 남편이 술을 엄청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365일 중에 매일같이 술을 먹는 날이었고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폭행 사건으로 500만 원 벌금을 물어서 내고 오고 어느 날은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내려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경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유리창을 깨버리고
어떤 날은 동네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저 차 그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다고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팬티만 입고 집인 줄 알고 옷은 다 벗어서 개어서 그 옆에다 두고, 그리고 올라가 자고 있는 남편.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온 날은 저녁 늦게까지 어디서 혹시 잠들었나 싶어 다니는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세계교회 집사님을 알게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정식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과 같이 받는 제자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제자반 때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하지만 섬겨 남편을 세우기까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아이고 나 안 할란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섬겼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됐습니다. 어느 날은 하기 싫은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나 하기 싫더래요. 남편 어제 술을 마시고 왔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국은 끓여줘야 되겠고, 씻자니 귀찮고 그래서 봉지째 딱 뜯어서 씻지도 않고 그걸 물에 부어서 그냥 그대로 끓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콩나물국이 너무나 맛있다고 두 그릇을 먹는 남편을 보는 순간 내가 승리했구나라는 승리의 계제를 부르며 그 뒷날도 씻지도 않고 또 끓여주고 이런 날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남편이 야 어찌 그리 한결같이 섬겨줘. 술 먹고 오는 내가 뭐 좋다고 이렇게까지 섬겨줘. 도대체 니를 만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말씀 한 번에 남편이 변했어요. 그 뒷날도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술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술 친구들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간 곳이 어디길래 니를 이렇게 변화시킨 곳이 어디고 내가 따지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도 말씀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지러 왔던 이분들도 변화가 되어서 1년 만에 이분들을 모시고 구역장이 되었다는 제가 간증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 온 사람 교회에서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맨 뒤에 앉아 축도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고 혹시 저를 잡을까봐 해서 서너 번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나도 정식으로 등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등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누구누구예요.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대구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저를 불러주실 수 있어요? 순간 이 사람이 오게 되면 내 형편을 알 것이고 내 남편이 게임 중독자, 그럼 난 세계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럼 난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이런 궁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대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뒷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됐어요 하기에는 안 되겠고 됐다고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요일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옮깁니다. 목요일날 또 전화 오고 금요일날 또 왔어요.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분은 우리 집에서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전화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초청을 해서 야무지게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하고 제가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분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놓고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가일에다가 자기 마음을 적은 메모를 우리 집 문고리에 걸어 주었습니다. 화요일은 자기가 만든 반찬이라고 또 걸어 주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분이 야채를 가지고 오셨는데 깻잎하고 상치를 따로 씻어서 봉지에 싸서 또 자기 마음에 든 메모지, 자기 진심으로 쓴 메모지를 또 걸어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두고 간 그것에 제가 괜히 먹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자기
구역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마음에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은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확 닫혀서 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제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매일같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과일이며 야채며 걸어 놓으며 이 집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차를 한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제게 메모지를 주셨는데 그 메모지에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남편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남편이 구역장이고 아내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부가 구역장입니다. 우리 집 문이 24시간 열려 있고 우리 집 핸드폰이 24시간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겠거나 도움을 청할 때에는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시간에 관계없이 달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우신 이유는 구역원을 잘 돌보라고 세우셨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구역장이 될 수 있겠냐고 하고 그 메모지를 저에게 주시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나, 좀 의문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의 저 마음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 정도로 친절하게 나에게 섬김 베푸는가, 이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3,000원인데 두 바구니에는 5,000원을 주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 내가 오늘 반찬을 만들었는데 내 입맛에는 이때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저기 보니까 뭐 개업을 했는데 뭐 한 끼에 2,900원, 3,000원이네. 난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 사람이 없는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정확히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제 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저희는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걱정한 것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럼 난 그때는 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생일인 것 같은데 생일 잔치를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생일상을 차릴 테니까 조건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지? 나는 남편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고 내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남편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남편이 폐인이라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장님의 간절한 마음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제가 구역장이 되어 보니까 그분께서 생일 파티를 하며 제 남편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구역장님이 저에게 항상 구역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단지 그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 분가에 나간 구역장님도 제가 같이 다니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했던 것들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줄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분이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 것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초청을 받게 되었고 생일날 남편을 데리고 그 구역장 집을 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의 생일이 무엇이라고 그 상위에는 떡, 수육, 케이크에 고기 반찬에 미역국에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갈모자를 준비하고 민지에게 늘 선물도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상옆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보는 순간 저 구역장님은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장을 보고 오늘 아침에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겠구나. 도대체 저 상을 차리기 위해서 구역장님 호주머니에서는 얼마간의 돈이 나간 거야?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꽃갈 모자를 쓰고 케이크를 부는 모습을 볼 때에는 부모로서 기쁘고 한편으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형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TV에서 보면서 나도 생일 파티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진짜 케이크 살 돈이 없어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서 단으로 쌌고 우리 집에 있는 하얀 초 하나를 꽂아서 불을 불어주고 꺼주면 그게 생일 파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케이크에 꽂은 초를 7살짜리 딸아이가 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갈 모자를 쓰고 너무 예쁘다며 방방마다 뛰어다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해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에게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 구역장님은 나와 같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저도 사람인지라 받은 만큼 그분에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형편에는 이 구역장님에게 베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구역장님에게 드릴 것은 없지만 구역장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이다. 구역장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노는 하나도 없다. 무조건 예수로 대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구역장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장님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못하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요 못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입술로 내뱉는 것은 네 구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구나. 단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역자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것은 우리는 매주 화요일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역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 나 혼자 너무 외롭다고. 전도 같이 갈래?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게 제 대답입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네 구역장님을 가겠습니다. 해서 구역장님을 따라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못해요. 하지만 옆에 앉아주는 것만도 괜찮죠? 그럼 따라갑니다. 구역장님 기도합니다. 전 옆에 잡니다. 아니 못해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제가 이미 입술로 내뱉었기 때문에 구역장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구역장님 인도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같은 구역원이 있어 구역 섬기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 구역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제 마음속에는요.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장님과 같이 더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께서 내가 맨날 부탁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반을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 제자반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구역장님이 하라고 하길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역장님 저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한 번이라는데 한번 받아보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제자반이었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구역장님 저를 교회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 차를 돌리고 창문을 딱 내리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미처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제자반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 반이야. 잘할 수 있지 화이팅하고 집으로 가셔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까지 집까지 갈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7,000원인 거예요. 택시비도 없었어요. 그럼 이왕 왔으니 뭐 해야지 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3명이 모여 앉았고 한 기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제가 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애들 말하는 것처럼 좀 쪽팔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알게 되면 난 또 어떻게 제자반을 받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자존심 하나로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을 버리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존심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 인상이 엄청 좋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니까요. 이 평안이 얼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강박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으리라 하는 그 인상이 있죠. 제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눈도요 지금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우같이. 목사님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요 아주 버릇없게 팔짱을 딱 끼고 눈은 아래로 탁 내려깔면서 저에게 남편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 남편은 개떡 같은 놈이에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수업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중간쯤 이어져 갔을 때 남편이 아니 목사님이요 책상을 두 번을 팍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셔요.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수업을 하시지. 기분이 한번 나빴습니다. 또 수업이 이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딱 또 그때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겨봐라. 변하지 않을 남자가 없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 잘한다 칭찬 두 마디에 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만 두 번 탁탁 쳐주며 침을 질 흘리고 따라오는 것이 남자다. 왜 그걸 모르는 이 바보 축구야 하시며 저를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보들이 모여 축구하는 것이 바보 축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지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바보 축구가 뭐예요? 이랬더니 여기서는 아주 미른 곰탱이 바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보 중에 바보를 바보 축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 마음속에 이 기분 나쁜 상태로 제자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이고 저 목사님이 좀 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쳤어요. 할까 말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요 김종희 하고 딱 부르는데 제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뒤를 딱 쳐다볼 때는 이 얼굴 눈빛은요 탁 이글거리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기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딱 쳐다보는데 목사님께서 눈에 딱 힘을 주시면서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 방법을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그 뒤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8살인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이외 언니와 저는요 이 집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마음속에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벌써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잊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내 입술로 저거 먹고 싶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 이 집에서 살아나는 방법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광양이 섬진강이라 사계절 내내 몸만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첩을 파서 팔고 그리고 봄에는 모내기를 해서 용돈을 법니다. 가을에는 밤이나 감을 따서 농협에 갖다 팔면 돼요. 겨울에는 김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 몰래 100도씩 한 토시씩 이렇게 가져와서 팔면 그것도 용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오늘은 꼭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세상은 살아갈 때 진짜 나를 위해 우리가 앞에 가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 벽을 닫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목사님 1년을 고생해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로 준비를 해라. 기도로 준비 딱 되었으면 그때부터 네 남편을 섬겨라.
아무리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과 같이 섬기면 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봐라. 내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하면 네 남편 3개월이면 교회 나온다. 길어야 1년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며 내려가시며 제 어깨를 2번 치시더니 함께 기도해 줄게. 행복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단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뒤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벽 기도를 간다고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11시 깨고 12시 깨고 1시 깨고 2시 깨고 이렇게 시간을 깨는 거예요. 3시에 딱 깼을 때는 지금 잠들면 영원히 아니 아침까지 못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7분이 걸립니다. 그 7분간의 그 차 안에서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술에서 어디서 들은 말은 있다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은 갑절의 복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 힘든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답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또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새벽을 깨우는데 시시하게 10분씩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제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2시간씩 기도입니다 하고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들리고 주여 싸바싸바싸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려고 손을 모았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후회를 했어요. 가슴을 치며 아유 네가 미쳤지 또라이지 해보고 2시간 작정하지 뭐 한다고 2시간을 작정해 그럼 7시까지 뭐 할 건데 저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졸립더라고요. 가지고 갔던 얇은 이불을 돌돌 말아 이 장의자에 베개를 만들고 길게 뻗어 누워 잤습니다. 알람은 7시에 맞춰놓고 집으로 가요. 그 뒤날 또 자요. 알람 울리면 또 집으로 가요. 그 뒤날 또 와 자요. 또 알람 울리면 집으로 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는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기도는 못해도 말씀은 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자리에 앉아서 불이 꺼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를 샀어요. 불 이렇게 비추는 그 전구 조그만한 걸. 그래서 그걸 비춰가면 이제 읽기로 마음을 먹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내가 펴서 나오는 장 그 뒤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저는 2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읽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온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 보여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항상 아버지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그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그날 새벽도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 가슴이 아파. 제 처음 기도가 하나님 매일같이 아버지 울면서 기도하는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은 딱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 속에 드는 감동이 저 집사가 부르는 아버지 너도 부르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순간 제 입술이 터졌습니다.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분을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알람이 울려 집에 가려고 일어나 봤더니 벌써 2시간이 흘렸고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너무 부르짖어 백가죽이 당겨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을 깨우는데 목소리가 잠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뒷날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다른 날은 졸립네 잤으면 좋겠네 이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는요 그 말씀이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니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그 새벽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라궁에 던지오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내 옆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내 앞에는 캄캄한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마음에 뒤를 돌아보지만 나를 밀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십시오. 내 남편이 남자로서 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 저 어두운 빛에서 밝은 빛을 못 보고 산다고 내 남편만 바로 세워주시면 이 마음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로 누워있는 남편을 불쌍하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요, 그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딱 오는 순간에 남편이 불쌍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딱 잡았는데 남편의 아픈 가슴들을 다 모아서 제 가슴 속에 넣어주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속에 드는 감동이, 저 남편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아니? 종이야, 그건 바로 너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섬긴 것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나갈 때 90도, 들어올 때 90도. 두 번째 섬긴 것이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 뒤통수에 자고 잔소리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어떤 때는 컴퓨터하고 있으면 코드도 확 뽑아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거, 남편이 게임하고 있을 때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이요.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들어올 때 90도 인사, 게임하고 있으면 어깨 주무르고 좀 있다가 밥을 떠와가지고 남편 입술에 넣어주는 겁니다. 신랑, 이 신랑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움직여. 내가 신랑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내가 화장실도 대신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해줄까? 하루에 남편에게 감사의 문자를 10번을 보내야 되겠다, 시간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없었으면 남편에게 첫날 감사의 문자를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에게 감사의 문자 보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전날 형광등을 갈았어요. 신랑, 형광등을 갈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갈았네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에 다른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서 넣었습니다. 그날 10번간 감사의 문자가 똑같이 형광등 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의 그게 문자가 없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요, 보여지는 게 틀린 거예요. 아, 감사의 문자가 있구나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을 때 반응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인데 무반응만 해줘도 좋았을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제가 읽기에 네가 미쳤구나,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아이고 네가 저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눈빛들 있죠. 딱 그런 눈빛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의 그런 눈빛을 받으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기 싫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뒷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100% 주셔요. 아, 오늘 이 마음 같으면 내가 똥도 닦아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옵니다.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은 딱 그 모습을 본 순간 똥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갑니다. 50%가 없어져 버려요. 50%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남편이 이게 뭔데? 이러면 내 마음속에 지나 잘하지 하면서 50%의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자기 전에 잔소리 한 번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싸우고 난 그 뒷날은요, 제가 더 손해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것이 남편이 잔소리하기 전에 얼른 집 방에 들어가 잡숴야 되겠다 해서 자버려요. 그럼 그 뒷날 와서 또 새벽기도 합니다. 100% 마음 줍니다. 또 그 뒷날 올 때에는 이 마음에 100%가 하나도 없어요. 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발을 한번 씻겨줘 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양말을 뺏겨서 그 변기에 앉히고 막 이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눈빛이 네가 드디어
올게 왔구나 이런 눈빛을 하면서도 가기 싫다는 거 다리 두 개를 여기다가 감고 막 제가 질질질질 끌어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려고 딱 발을 만졌더니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물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종이야 네가 세계로 교회 가더니 드디어 미쳤고 또라이가 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 날이 얼마 안 남는다는 그 옛 어른들의 말씀 알지? 나는 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집을 살려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보험 설계사를 불러서 사망 진단금을 3억으로 나오는 그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는 니랑 살 처지가 아닌가 보다. 그럼 그렇지. 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이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면 나로서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먹을 쥐고 한 주먹으로는 네 누나를 빼고 한 주먹으로 네 코뿔을 확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야 되겠다. 저 혼자 가슴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들고 얼굴을 들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눌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남편의 얼굴을 보면 싸울까 봐 차를 끌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 성전 문을 열자마자 본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본당 위에 2시간 동안 어떤 미친 여자가 뛰어다녔습니다. 뒹굴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손바닥을 치고 나 이렇게 있다가 못 살겠다고 내가 미쳐 정신병원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고 그럴 바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소리를 엉엉 지르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순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 감동 하나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뻗고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속에서는 또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 엄청 사랑하래. 당신 대단한 사람이래. 하고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네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썩을 놈만 했겠습니까? 욕 엄청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그런데 딱 저를 쳐다보며 남편이 하는 말이 종이야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지. 나 그건 마음이 없는 소리야. 너무너무 미안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동받은 대로 그래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내가 모션만 취했을 뿐인데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미안해 말 한마디로 다 이 상처들을 씻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편이랑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저를 불러요. 의자를 갖다 놔요.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대장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지 못한 대장 노릇을요 컴퓨터 가상세계에서 하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게임 한마디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한 토시도 빼지 않고 적습니다.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한마디 하면 요까지 딱 읽어주고 또 남편이 한마디 하면 요까지 딱 읽어주고 이래가지고 2시간 3시간 같이 남편이랑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세우려면 남편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말래. 잘하는 거 그것도 좋아하는 거 많이도 말고 딱 한 가지. 지혜로운 여자는 물어보는 여자래. 난 좀 여우잖아.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며 종이야 이때까지 너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목사가 너를 확 잡았네. 교회 옮기지 말고 세계로 교회다 말뚝을 확 박아뿌라. 절대로 빠지지 않게 깊은 곳에다 다 박아뿌라. 이러면서 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 리니지 게임하는 것을 배워서 점수를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컴퓨터가 노는데 그 게임만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그 뭐 어려운 것이라고 내가 배우지 뭐. 일주일 동안 날밤을 새워가며 남편이 하는 리니지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가면서요 방방 떴어요. 종이 화이팅. 오늘 몇 점까지 올릴 거야? 잘할 수 있지?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막 남편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그날까지 집안일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밥도 안 됐지, 빨래는 엉망진창에, 이불은 그대로 깔아져 있지. 전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 신발을 벗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더니 게임하고 있는 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종이야,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을 네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이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좀 보여줘. 그럼 나는 룰루랄라 일하고 돈 벌어줄게. 게임 점수만 좀 올려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건 다 어떡하지? 내가 이랬어요. 집안일 내가 해줄게. 남편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우고 아이들 씻기고 설거지하고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그러고 나서 며칠 게임을 하는데 내 남편이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면 되겠구나. 제가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점수 30 올려줄게. 교회 갈래? 오케이.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마법사 내가 캐릭터 다시 키워줄게. 갈래? 오케이. 갔습니다. 두 번째 갔다 오더니 종이야,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내 자야 되고 내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자고 하지마 이러더라고요. 반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확 집어 던지면 그래 그럼 나 게임 점수 안 올려줄래? 이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교회 가서 자더라도 교회는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한 번, 두 번, 7번, 8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더니 왜 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 탕진을 했는데 그 아빠도 미쳤지 말라 데리고 와 확 죽어뿌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구나 해서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구역별로 자리를 정해서 앉으시고 가장 많이 나온 구역에게는 선물을 주신다고 이런 이제 광고를 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2명은 내가 데려갈 수 있지만 이 남편은 어떻게 데려갈까?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다 같이 않아도 된다. 첫날 딱 하루만 가서 구역장님 얼굴을 좀 세워주라. 그래서 딱 하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컴퓨터 2개로 게임하게 해줄게. 하나는 수동으로 내가 24시간 돌리고 하나는 자동으로 지 혼자 돌아가게 내가 가장 좋은 컴퓨터를 하나 사줄게. 우리 집 돈 없잖아. 걱정하지 마. 전세금이 1,000만 원이나 있어. 그중에 500만 원 빼가지고 내가 확 쏜다. 새벽 기도만 한번 가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남편들은 그 1,000만 원을 뭐하러 빼려고 그냥 안 사도 돼. 이게 정상적인 저는 남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남편은 한 대 더 사준단 말에 너무 기분이 좋은지 지금부터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안 가도 되고 내일 새벽에 가자고 해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대신 컴퓨터 의자에 딱 앉을 때에는 기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가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온전한 금식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을 세우기까지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아침 저녁 하루에 2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던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백가죽이 당기고 목이 터져라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온함을 주시면 저는 그 평온함으로 남편을 섬겼습니다. 2시간씩 하는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은 2시간씩 잤습니다. 그때에는 그래 눈도 충혈이 되고 안과도 가고 목이 나오지 않아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제자반때 동역자 2가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가 딱 돼서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밥을 먹이고 그 뒤 나는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그 친구가 매주 금요일 10시가 되면 저희가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첩 하나를 듭니다. 볼펜 하나를 가지고 와서 10년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합니다. 맨 먼저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또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벽 3시까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수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렇게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요.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삶만큼 예수를 믿은 이 짧은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천국 갈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간 옆에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는 침이며 눈물이며 콧물이며 흥건히 고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종이야, 나 같은 놈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종이야,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내가 지금 35살인데 35년을 살면서 내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내 평생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그 새벽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나도 맛보고 싶은데 내일 새벽에는 네 혼자 가지 말고 나를 좀 깨워서 갈래?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요 제 남편이랑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남편이랑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변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핸드폰에요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 전화번호가 엄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워줬어요. 그리고 그 게임하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더니 완전히 변해서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40일 작전 기도 동안에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남편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3개월 만에 제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뜨문뜨문 왔지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1개월 만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은 있는데 구역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저희들에게 명단을 주셨어요. 1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현재 출석하는 가정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저희 원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건의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엉덩이를 딱 빌려는 순간에 벌써 제 남편이 일어나서 목사님 들고 있는 명단을 딱 봤더니 목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누구를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믿었대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큰 소리를 쳐야 되냐 했더니 자기를 한번 믿어보대요. 그래 저희는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는 순간에 한숨이 차이는 거예요. 이 얼굴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족한 이 마음도 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저 완악했던 우리 신랑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기까지 해준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12가정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네 하면서 신랑이 또 새벽 기도를 한대요. 저희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복사를 해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한 장씩. 그리고 그분들 12가정 이름을 부르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의 말씀이 한 사람을 알게 되면 30번을 찾아가고 3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10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도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 맞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지? 그때 저를 섬겨주었던 우리 구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의 저 섬김으로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뜻을 같이 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남편이요 그날 출근하면서요
과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놓으래요. 오늘 저녁에 12가정 신방을 간다고.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과일 한 박스를 사서 12봉지를 만들고 문구점에 가서 쪽지를 사서 우리의 마음을 적어서 카드를 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8시부터 아이 2명을 앞세워서 4명이 12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역을 맡게 된 김영환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너무 부족하죠.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12가정 신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반갑게 마주하신 가정은 딱 한 가정, 11가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고리에다가 그 비닐봉지를 걸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인터폰에 대고 그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틀에 한 번씩 저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10번째 갔을 때 어느 세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랑 똑같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전화 벨만 울리고 초인종만 울리면 이 가슴이 심장이 멎을 것만 같다고, 내가 로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집사님 제가 오늘 문을 열어준 이유는 커피 한 잔 드시고 내일부터 오시지 말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어찌 나같이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미안하게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이분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열이 나고 토하고 이분은 엄청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된 그 집을 제가 매일같이 찾아간 겁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대신 저는 모르잖아요. 이 가정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이 교회를 오시겠구나 하나님은 100% 아시면서 왜 안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는 제가 있는데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전복죽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데 그래? 그러면 어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복을 사려고 그 전복이 사실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때까지 전복이 어떻게 생겼는 줄은 몰랐어요.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갔는데 이만한 걸 보여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조개가 적기 때문에 10,000원이면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해녀복을 입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따온 거래요. 그래서 큰 거는 5만 원, 작은 건 4만 원 달래요. 혹시 내가 바가지를 쓰지 않았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긴 그때는 그게 그건 줄 알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가지를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복을 4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에 1,000원, 2,000원, 5,000원 전분이 돈이 그날따라 딱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만 원씩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낸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전복을 사면 됩니다. 죽을 끓여다 주면 반드시 이분은 교회로 오신다는 것을 제가 100%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일단은 그 생각이 드는 것보다 그 돈을 만지며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우리 아이들 급식비는 뭘로 내지 이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곳이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사야 되는데 이 손은 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곳이 그 자리였습니다. 3번째 만에 그 전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복죽을 인터넷에 뒤져서 끓였습니다. 전복죽 끓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가슴이 아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이 죽을 먹고 이 아이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주셔요? 그 죽을 먹고 우리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에 딱 한 번만 찾아갈게요. 약속해 주셔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주셔야지 계속 찾아온다면 전 교회 안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100% 감동이 들었습니다.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분을 주일날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있는 몇 분에게 이분을 모시고 간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마당을 밟자마자 이분의 아들을 얼른 안으시더니 유아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간식거리며 애기들 간식거리를 이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들어선 그 마당부터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아이한테서 해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비 대접을 받았다며 다음 주에도 계속 오고 싶다고 데리러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한 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한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집사님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데려가도 돼요? 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괜찮다고. 몇 분이냐고 했더니 2명요. 더 없어? 이랬더니 지금은 2명이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분들과 목요일날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고서는 전화번호와 주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이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믿으며 저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건 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번도 교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비가 오면 가기 싫은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한 번도 오시지 않는 이분들이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점에 케이크 2개를 맞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이들 가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이런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 다 오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케이크 드시고 맛이 어떤지는 내일 오셔가지고 꼭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도 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 뒷날 이분들도 같이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전도하며 신방하며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시며 그렇게 사다 드려 해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도 목사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목사님이 드렸다고 하면요 1번, 2번, 3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5번이 넘어가고 6번, 7번째에는요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엄청 든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내가 그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오셔요. 오셔가지고 딱 앉으시면요 목사님께 선물도 받으시고 인사도 드리러 왔고 목사님도 너무 잘생기시고 말씀도 좋고 마음의 문을요 그 자리에서 확 열어버려요. 10분을 모시고 오면 그 한 번에 7명이 그 자리에서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방법을 씁니다. 장점은요 좀 빨리 모시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2개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다 그 또 모든 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품고 가슴에 기도할 때에 진짜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잘 섬겨도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구역 식구들 점차 늘어가게 되어서 진짜 3개월 만에 20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 만에 32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11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역을 분가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구역을 분가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구역 식구 안 준다. 너희들이 전도해서 채워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구역을 분가할 때에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분 2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의 남편이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였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그 집을 방문하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2월이 되어서 또 한 구역을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해에는 3구역을 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진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구역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정교인 전도하는 날 40일 동안 새벽에 1시간씩 전도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하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구역 우리 전도 주관이라는 것을 그 교회 가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100명을 전도하기로 하고 이렇게 구역별로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역으로 처음으로 집사 가정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 형편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주식을 투자하고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400만 원밖에 없는데 남편은 그래도 직장 다니자고 주식 투자하고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가정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종이야
너가 먼저 도와주지 않고 어찌 남이 도와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들을 먼저 섬겼습니다. 처음에 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가정인데 없는 우리들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 가정을 왜 도와주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먼저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줄였습니다. 화장품도 스킨 로션을 다 줄이고 GNG 로션 하나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쓸 수 있게 해줬고, 옷도 구제 가면은 10,000원 가져가면 10벌을 삽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필요한 거는 좀 고쳐 이렇게 쓰면 그 옷은 1년을 입더라고요. 그 남은 돈들로 그냥 같이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해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분을 도와줄 때 문고리에다 걸어놓거나 문 앞에다 두고 왔었거든요. 누가 한 줄 모르기에. 그런데 이분이 구역장님 그런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구역장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제가 구역장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정교인 이렇게 100명이나 우리 구역이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갔더니 6개월도 안 된 초신자가 4명, 집사 2명, 6명, 우리 부부까지 8명, 2인 1조가 되어서 새벽에 계란을 삶고 어느 날 떡을 맞추고 어느 날 초코파이를 사고 호주머니에서 5만 원씩을 내어서 40만 원을 만들어가 우리는 40일 동안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23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280명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또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500만 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400명 모시고 왔습니다. 등록된 분이 아니고 한 번에 초청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그중에 10에서 15%는 그 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게 깨달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간 발걸음만큼, 우리가 그 영혼에게 섬겼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베풀 때 그들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6집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는 3,000원밖에 없더라고요. 뭘 사가지고 가야지 6집을 다 신방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만든 두부는요 다른 데보다 좀 커요. 전도한다 하면 1,500원짜리를 1,000원에 주십니다. 1,000원 세모를 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분명히 칼자국이 보이는 두부입니다. 그런데 신방할 때는 그들에게 갖다 드리며 내가 오늘 두부를 샀는데 좀 많네. 이거 나누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나서 한번 가져왔어. 그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그 두부의 칼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받았던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기면 보잘것없는 섬김에 아주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섬김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하는 그 동력의 이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늘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삶밖에 안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왔었고 앞으로 그런 삶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제 딸아이가 알림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난 내일 밥 못 먹는데. 그게 봤더니 내일까지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점심을 굶는다고 가져왔습니다. 왜 급식비를 내지 못했지? 전복을
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죠 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날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싹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알림장을 내놓고 하나님 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모양 이과리주로 살고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딸아이가요 학교에서 점심 못 먹어요. 저 이렇게 전도할 것이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막 울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딱 닦아주며 엄마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순간 제가 우리 딸아이를 안고 운 힘보다 더 센 힘이 저를 딱 안아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줄게. 사랑한다 딸아. 이 마음이 붙는 순간에는요, 제가 우리 딸이 엉엉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에서는 또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 생활은 이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옆길로 빠지는 저를요 바로 가야지 하고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또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면 복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회사는 반드시 나간다. 한 달 뒤에 얼굴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세상 은행에는 적금할 돈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요 건강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도로 적금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3년 동안 2시간씩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제가 도장만 갖고 찾으러 가겠다고 얼마나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3년 만에 나라에서 우리의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1억이란 부채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 갑자기 열이 나고 한기가 들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1000개로 떨어졌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8월 1일 날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밀검사 후 제게 떨어진 진단은 혈액암 말기였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유 집회가 있는 일주일간 목사님이 3번을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종혜야 천국 먼저 가서 축하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거기 가면 제가 누나가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가셨고 3일째 된 날은 목사님께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종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 이참에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 보여줘 버리면 어떻겠노 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요. 집회 당일날 외투증을 끊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몸속에 이 상태를 보면 면역이 하나도 없고 적혈구 혈소판 똘똘이 수치는 제로 수준이고 백혈구 수치를 정상인을 8,000개까지 본다면 전 200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추리닝을 병원복을 감추어서 링게를 차 문고리에 달고 저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제 남편이 너의 소원을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나중에 네가 죽고 나서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 봐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두 번째 줄에 아들과 딸이 고개를 숙여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 했던 일 중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들어오는 입구 여기 저는 가운데 통로에 이불을 깔고요, 남편이 앞바다리를 하고 제가 그 앞바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같이 종이야 이제 다 나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날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가슴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요, 천정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천정에서 축구공만한 불 같은 게 떨어지듯이 제 가슴 속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 잠이 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온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체온을 8번을 재었는데 체온은 정상. 근데 몸은 뜨거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뒷날 피검사를 했는데 임의로 백혈구 수치를 맞아도 올라가지 않는 백혈구 수치가 400개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날 일주일째쯤 됐을 때 2,700개가 올라갔습니다. 퇴원을 시켜주었어요. 일주일 후에 피검사를 하고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고 몸을 보신해가지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피검사를 했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4번째 피검사를 했는데 모두 수치가 60%를 넘어서 의사님은 저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몸속에 있는 나쁜 피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잣대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열이 너무 나서 아빠 해열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 마음에 우리 엄마한테 가면 주겠지 해서 1,000원짜리를 하나 가져가 진로 소주를 샀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요, 뒷마당에 있는 농약병을 들었습니다. 근데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나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남은 생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 봐 그만두었습니다. 6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3천만 원을 모아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 찾아온 것은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마음속에 죽고 싶네 이러니까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벌써 베란다로 뛰어나가 이 한 다리가 베란다 위에 올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본 순간 죽음은 그만이지만 병신이 되면 누가 나를 거두어줄까 하는 마음에 또 포기됐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남편을 회복시켜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 입원했습니다. 보증금을 내라고 했더라고요. 남편 지갑을 열어보니 전세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저 집은 1억이라는 부채, 그게 우리의 꼬리표였습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험도 없는 집, 병원비도 없어 빚더미에 앉은 집, 우리는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도와주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원목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3개월 동안 저를 간호해 주었어요. 저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는 노가다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급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하려고 머리를 기르지 않는 그 방법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이렇게 깎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내가 현상에서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은 콩닥콩닥 숨을 쉬고 있어서 이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았던 믿음 생활보다 바쁘게 섬겼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무엇이라고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와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 물질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습,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기도함으로 해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그 건강, 그 좋아지는 건강 때문에 믿음 생활이 더 잘 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셨다시피 우리는 지금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뭔가가 생겼을 때 이거 누구 갖다 주지 이런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이며 남편이며 물질이며 건강이며 권력이며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먼 훗날 우리의 천국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 훗날 천국 갔을 때 제가 천국 문을 밟자마자 주님이 저를 보시며 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제가 발을 딛자마자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살아가는 딸아 그곳에서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나의 안에 편히 쉬거라.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섬겼을 때, 전도했을 때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잘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을 해도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떤 때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하기 싫다고 울부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이 기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붙들어 세우시며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5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5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제 자녀들을요 너무나도 반듯하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키운 것보다 더 반듯하게. 그리고 지금도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 잊지 않고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들었다시피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간증을 하고 나면 부끄러운 제 모습만 남게 되어서 갖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안 될까요?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다시피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20평 작년까지만 해도 20평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에 복을 주셔서 그 임대아파트를 저희 집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20평의 조그만 아파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파트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 나면 제 부끄러운 모습만 남는 사람이지만 오늘 간증한 김종희 집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존감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상향유를 주께 드리